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또 주님 존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 모습은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됐습니다. 저는 참 미국에 와서 목회가 이렇게 편할 수 없어요. 맨날 설교도 준비도 안 하고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딱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데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목사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에 한 명이 나와도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수요예배 한 명이 앉아도 준비해야 됩니다. 보면서 목사님 딱 옆에서 보면서 너무 제가 다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리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리세요. 아멘. 목사가 그런 지책이에요. 목사님이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준비해둔 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12주 되는 분량을 준비해놨어요. 제가 지금 할게 12주 되는 분량이 되는데 또 목사님이 한 수술한다 그래서 한 4주 정도는 내가 정확하게 딱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4주 정도를 이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영적 전쟁하면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쥐는 나이가 어리니까 영적 싸움 하지만 우리는 다 나이가 많고 하는데 무슨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러냐?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어리니까 저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세요. 하나님이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럴까요? 옆에 있는 나이가 그럼 조금 한 바울이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럴까요? 예끼 이놈아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이제 다 가서 지금 빨리 가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낳는데 여러분들 아들 하나씩 다 낳아도 충분한 나이일 것 같습니다. 나이일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오늘은 서론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어딘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전신갑주가 뭔가,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부분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천상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인간의 타락과 죄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천상의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서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토록 중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 때에 있었던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간의 창조와 또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 또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만 우리는 주로 알고 배워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해 주신 그 통치권이 인간에게서 사탄 마귀에게로 인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통치권이 사탄 마귀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땅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주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계속 그 사탄 마귀들이 통치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졌던 그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천상의 존재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좀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천상의 존재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천상의 존재들은 이미 창조되었고 그들을 새벽별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 생혼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모양대로라는 뜻은요, 라이크니스인데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닮아간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요,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의식체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혼을 가지고 이 땅에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하기 전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명하여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원하는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사람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서 또 하나님께서 본래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이 본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나가도록 한 것인데 결국 교회도 오늘날로 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온 땅으로 나가서 그 모든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는데 왜 동방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을까?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매는 니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되 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전 역사,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볼 때 바로 천상의 존재들이 이미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 루시퍼는 사단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일환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속였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을 통하여 들어와 가지고 하와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그것을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고 마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선악을 판단하고 결국 이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마귀의 본질, 그것을 인간에게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자신의 혼으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귀의 본성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그 혼은, 그 자아의식체인 혼은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혼은 인간의 수단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계하였는데, 이제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그게 나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짓 자아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채 스스로 존재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 그 이임권, 그 통치권을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냐면, 이제는 마귀 사탄이 인간을 통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땅도 사탄 마귀가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를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스스로 사람께서 애를 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6장으로 딱 가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하면 노아의 대홍수 이것만 생각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작할 때 이 단어가 본래의 뜻이요, 더럽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작할 때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거 해석이 분분하지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천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천상의 존재들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합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흔적까지도 잃어버린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없는 인간으로 타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켰는지, 세상의 죄악이 간염하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결국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천상의 존재들과 결합함으로써 계속 번성해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물로 멸종시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빼고 모든 사람을 물로 멸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인간을 다 물로 몰절시켜 버리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마귀가 속였고,
그 천상의 존재들이 이 사람들과 결합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갔고, 노아의 후손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동방시랄 평지에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 탑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이죠. 노아에게 준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오셔서 그 땅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고 모든 민족을 나누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버려 주신 겁니다.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택했다가 그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 다음에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모든 민족을 다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택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끝난 다음에 곧 갑자기 12장에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이것을 보면 백성, 인간과 땅을 기초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역사적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즉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원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드러나 보이는 것뿐이고 그 이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아멘. 구약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 의해서 제시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림자로 성취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무엇인가 봤더니 결국에는 새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새 언약.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50일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구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50일째 호렙산에서 백성들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구약이라는 언약을 맺었고 율법이라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사이를 두고 요단강 동편은 모압 땅이고 요단강 건너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모압 땅에 세운 언약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주셨습니다. 언약은 주셨지만 그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그것은 구약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는 언약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 앞으로 계속 오는 모든 사람과 맺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언약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고 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포로기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나오는 그 예언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이 흐름은,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둠으로써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일, 하나님께서 만든 자녀를 통치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마귀들이 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사실은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녀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이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을 겉으로는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제대로 해석하지는 못하지만 이 구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뒤에 자고 있나? 왜 성경을 안 틀어줬지? 13절을 한번 켜주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주의 나라라는 의미요, 히브리어 말로요, 말끝이라는 뜻인데 이게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사야 52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여호와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만 믿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참뜻은 이미 구약부터 말하고 있는 복음의 참뜻은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내가 까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기에 일부의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처음에 타락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고 내가 마귀의 본질을 갖고 마귀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돌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룸으로써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구약의 끝을 완성시키고 새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최후의 만찬을 거치고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새 언약을 이루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으면 아멘.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땅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따르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죄악이 만연하게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타락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 온 땅을 다시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차츰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귀에게 준 빼앗긴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새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었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둥지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을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단을 책임진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 내려 주셔서 이 제단이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가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